장이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은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겨자씨는 하도 작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해도 그만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그냥 그렇게 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씨가 심겨지면은, 싹이 나면은 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3m 70까지 올라간답니다. 이 사람 키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작은 것이 적용되고 응용되고 쓰여지면 상상도 못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그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다 그 책망하시지를 별로 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지 뭐 죄인들도 책망하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인인지를 알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한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을 때, 또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책망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지어진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인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또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아는 관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11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창세 이전의 믿음을 가졌던 분, 또 율법 이전의 믿음을 가졌던 분, 율법이 지어진 이후의 믿음을 가졌던 분, 이것들 히브리서에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면 그 단락별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창세 초기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이전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 주 이제 족장들의 믿음은 11장 17절에서 22절, 율법 이후의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그 다음 주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8절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창세 이후에 현대기까지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시대별로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하면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믿음은 영적인 시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바로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영적인 시력이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메모가 가능하면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믿음인 시력이다, 믿음은 영적인 시력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그 중에 4계절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이 그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보라, 군대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이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웃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전쟁 중에 할 때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군대도 많고 숫자도 많고 전술도 좋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한테 지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의 작전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작전을 펴면 이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군대에 얘기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패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면 이 엘리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을 해서 이 군대를 물리치고 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그 적개 왕이 생각하기를, 야, 엘리사를 살려두고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군인 장군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호위병이 대단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인데 무슨 호위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가가지고 둘러서 포위를 해가지고 죽이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원이 아침에 뭣도 모르고 자고 나가서 보니까 그냥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뺑 돌아서 새까맣게 포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호위병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 사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색이 돼서 이 엘리사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스승님, 엘리사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선지자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심하게 말해서 새 한 마리도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사원이 사색이 돼가지고 정말 아주 죽게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화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니까, 여기도 성경에도 보면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화는 볼 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저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사건을 보았고, 여기 있는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손재근 모민이 지난번에 이 백내장입니까 청내장입니까? 청내장은 없죠. 녹내장 있어요. 녹내장.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술하시고는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래요. 환하게 보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일찍이 그 수술을 해드렸으면 눈 다 볼 수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자꾸 나시고 그러길래, 그때만 해도 뭐 올해 한 30년 훨씬 넘게 전이니까 노안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뒀더니,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까 이 백내장이 녹내장이 돼서 완전 한쪽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쪽 눈으로도 막 보시니까, 뭐 그 나이에 뭐 한쪽 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손재금 어머님도 수술하시고 그런다길래 그때 내가 좀 일찍 알아서 그때 수술해 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좀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걸 하고 나서는 그렇게 밝게 보이고 좋다고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머리도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손재금 어머니 이번에 저지난주에 하시고는 달리 보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라식 수술을 하잖아요. 라식 수술.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이는 수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많아요.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아가 저한테 얘기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 새 모녀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아십니까? 나는 모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고 빚을 지어놨든지, 그래서 비톡촉에 매일 전화를 오니까 여자들 셋이서 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또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그래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오늘 아침 설교를 들으면 그 생각을, 이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희망이 없잖아요. 뭐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돈 얼마 때문에 차성마다 그 사채업자들이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이거 뭐 앞으로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를 그냥 죽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안경을 제가 생각하면서, 만약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안경을 썼더라고 하면은, 이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 정말 희망이 생기면은 그것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이 세상적인 안경만 있었지 믿음의 안경이 없으니까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왜 그리 중요합니까? 믿음은 영적인 시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의 사화는 그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기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초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물을 본다고 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기에는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보다도 적군보다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염려 없는 사람 없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관망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엘리사는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라식 수술보다 멋지게 손을 보셔서 보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시각을 교정하고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주역이 바로 믿음의 시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위치입니다. 믿음은 위치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치를 물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위치를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따먹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인 줄 아세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천사들하고 데모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것들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리고 아담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부추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옆에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졌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위에 있고 사람은 아래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고 사람은 옆에 있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그래서 귀중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째, 물질은 우리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잘못되면요, 물질이 하나님 사람 위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째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사람 나고 돈 나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우상처럼,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우상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위치입니다. 내가 하나님 밑에 있고 사람은 내가 섬기는 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물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가져 있게 되면 이런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밑에 있는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나와 대등한 사람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그럴 대상이 아니다. 물질은 우리 발 아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남겨준 여백이다. 여백 아시죠? 공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좀 맡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계획 다 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Trust,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위대한 작품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남겨두는 여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그것을 내가 배웠노니.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4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가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해 가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프리카 가나에 갔었던 선교사 부부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쯤 아프리카에 꼭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난 안 당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백을 남겨둔 거죠. Who knows?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프리카에 저와 함께 가십시다. 목사님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임철순 선교사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안부를 물어보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니까 학교가 없어요. 또 뭐 외국인 학교를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돈도 엄청나게 비싸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홈스쿨링을 하는데 아이들이 요만한 모니터를 가지고 12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아이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 모니터로 친구 한 명 없이 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학교의 면학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친구 때문에 학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맨날 모니터에 앉아서 그게 할 짓입니까 정말. 그래서 12년.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또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학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을 다 보냈는데요. 한 큰아들은 리버티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한국의 군입대학으로 해서 나와 있대요. 둘째 아들은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그 남부에서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에즈모리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 기숙사비하고 등록금이 5만 불이래요. 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500만 원 됩니다. 한 학기가. 하나 1년인지 뭐 반학기인지 뭘 하여튼 5만 불, 5,500만 원 여기 내고 공부 가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한국에 돈 있다고 해서 그런 데 보낼 수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공부 잘하면 돈이 없고 이게 오늘날 이 불합리한 사회인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프리카에 나가서 고생했다고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임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자식들 공부시킨 사람 없습니다. 드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무슨 1년에 5만 불씩 1년인가 반학기 5만 불씩 지고 공부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계획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생의 여백을 그리 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번에 몽골 가는 여병 목사 아들도 원래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동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 자녀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채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 그 작년 저작년입니까 갔더니
박점덕 선교사님 아들은 일본 동경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동경대학교, 일본 사람도 동경대학교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좋은 취직해가지고 지금 교회 열심히 돕고 있다. 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백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한테 아주 반응이 싸늘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나는 내 때가 아니다. 엄마가 들었을 때,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만약에 우리 이명자 자매가 성은이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뜻이 아니다.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자매가 우리 지용이한테 지용아, 이거 포도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자요, 무슨 내가 상관이.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엄마가 진짜 영어로 하면 embarrass, 아주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요, 여기 마리아의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 없는 거지, 저거는. 어찌 자기 엄마를 여자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내 아들, 내가 내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상처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복에 나와요. 그러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고 시킵니다. 만약에 그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잔치고 뭐고 때려치라고 핸드백 들고 픽 나갔을 거예요. 핸드백은 꼭 챙겨가지고 하잖아. 핸드백 챙기고 코트 챙겨가지고 픽 나갔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마리아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걸 꼭같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내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이성주의자들이 많아요. 이성에 갇혀서 믿음의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인들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물 부어가지고 언제 지금 포도주를 넣는다 하더라도 보름은 걸릴 텐데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하면 너무 이거 헛수고다고 안 하지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 이래요. 금방 부은데 그 맹물을 떠다 주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떠다 줬더니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포도즙이 첫 번째 나온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힘만 들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